안녕하세요. 네, 이미 우리 전석 형제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에 크게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저의 아내 김유미 자매와 은별, 은지, 은호, 은민, 줄여서 별지호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4명의 아이들과 한 팀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해 나가고 있는 박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시간에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제 능력이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새벽에 MRI 촬영을 하셨고 지금 폐에 있는 이제 물이 차서 그것들을 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계시고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형제자매들께서 아마 김한식 형제님의 강의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부득이하게 대신하게 됐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이 캠프가 전도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비장하게 선교의 사명이라고 붙여봤고요. 부제로는 왕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 형제자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주제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자님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제가 이렇게 도표를 살짝 옆에 그려봤는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말씀과 거의 판박이와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맡았나요? (12년간) 수능을 준비했는데 문맥이 안 잡히면 안 되는데요. 누가 이 사명을 맡았죠? 맞습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가야죠? 다른 동네. 그렇죠? 가서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네, 역시 아마 다 고득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가서 전하는 것만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나라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는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왕국이에요. 감사합니다. 왕국이에요. 형제자매들이 왕국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죠. 저는 캄보디아 왕국에서 왔습니다. 왕이 있어요. 킹덤 오브 캄보디아입니다. 왕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은 그냥 천국 복음, 천국 어떤 나라,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통치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동네에 가시면서 전하셨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고 오른쪽 그래프가 어떤 말씀을 도표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셨던 형제자매들은. 오른쪽 도표는 어디 말씀을 도표한 걸까요?
사마리아 여인, 좋은 시도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절은 이거 아닌데 28장까지 맞았는데 정확히 안 가네요. 19절, 네, 19절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똑같이 한번 우리 문맥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 이 책임을, 이 사명을 맡아서 실행해야 되죠? 예수님? 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 이번엔 다른 동네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넓어졌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을 만들어라는 얘기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아우, 하기 싫은데 시켜서. 이런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왜 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 주일학교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죠? 왜 해야 되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 거죠? 인도하심?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빙빙 돌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선택이 없습니다. 왜 이를 사모하냐면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기 싫은데 왜 나 자꾸 이런 거 시켜? 나 자꾸 하기 싫은데 왜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은요, 장로인제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주제 말씀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신 걸 말씀하셨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두 가지 부수적인 활동들을 더 붙여 놓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왕국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대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마치 우리 아기가 호적 신고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등록하는, 어떻게 보면 예식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명령이 무엇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선교를 꿈꾸고 있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다면 첫 번째로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티켓을 보관하고 있으세요?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나라는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과 수천 년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두 길가에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신을 표현하는 단어는 뿌레아입니다. 근데 뿌레아를 어디다 붙이든지 그들은 신으로 여겨요. 만약에 소신이 있으면 뿌레아꼬, 소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왕을 신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뿌레아 학삿, 다 뿌레아를 붙이는 거예요. 부모님도 뿌레아 루어, 살아있는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뿌레아 예수. 그들에게는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너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거절할까요? 아니면 믿는다고 할까요? 아주 쉽게 믿는다고 합니다. 믿어? 나 믿어요. 이게 뭐 믿어? 어떤?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그 기쁨을 잠깐 누리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고 정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돌밭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왜요? 저는 죄와의 관계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면 죄를 증오하는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죄와 아무 관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분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를 꿈꾸시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전도의 사명을 주제를 가지고 윤경 형제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샅샅이 배우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단순히 나간다고요? 그들에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종에 찍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돌아오지 않은 탕자. 조금 제가 뭘 바꾼 걸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배우지만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업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도 하나님 돈만 보내주세요. 복음이 마치 나의 부적인 것 마냥.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거짓된 신을 증오해야 되거든요.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도 내 신, 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도 내 신. 왜요? 난 복만 받으면 되거든요. 내가 믿는다는 그 말이 그들의 그냥 부적이고, 어느 날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것. 형제자매들, 천국이 별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내가 매일 24시간 365일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왜 천국을 바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세요? 그곳에 바로 그리도 꿈꾸던 참 하나님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요? 제 딸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가 첫째 딸아이가 지금 만 12살인데 10살쯤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셔. 왜? 그냥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뿐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죠. 이순신 장군하고 마다 테레사는 아주 잘 살았는데 그분들은 왜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형제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저분은 되게 잘 산 것 같은데. 그런데요, 형제님들께서 돌이켜야 되고 돌아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고소한 죄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거짓말 한번 좀 하고 엄마 말씀 안 듣고 또 누군가를 훔치고 아주 사소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의 그 지옥불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 누가 암송해 주실 수 있나요? 용기 있는 청년이 없나요? 이 청년들이 너무.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의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2장에 가보면 2장 4절에 가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네,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창조 후에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렵다면, 구약이 어렵다면 이 여호와 단어를 왕으로 바꿔도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영어로 읽으신다면 The Lord God을 The King God으로 바꿔도 전혀 문맥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요. 왕이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대역죄인이에요. 그 죄로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 죄의 열매의 한 부분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왕.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속삭여요? 뱀이 하나님과 같이 네가 왕같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다고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이 그냥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고 친구들한테 나쁜 짓 조금 하고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반역한 대역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반역 죄가 여러분들에게 죄의 열매를 만든 것뿐이죠. 그 시작의 비극이 아담과 하와였을 뿐이고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살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당신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그분께 갈 수 있냐고요? 그분을 아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 수 없어요. 가는 즉시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처참한 죄인의 고소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잠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대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떤 의미인가요? 3장 14절을 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둘게. 캄보디아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래? 천국 간다고? 받아둘게. 나중 생각하고 받아둘게. 그게 아니라고요. 노뱀이 왜 들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불만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노뱀을 만들어 들으라고요. 형제자매들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자기의 그 몸에 하얗게 피는 문둥병 같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팜플렛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갈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분 앞에 그 왕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형제님들 혹시 돌아오지 않은 탕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돌아오지 않은 탕자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보내주세요. 내가 필요한 건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뭘 계속 먹고 있죠? 지업 열매. 이게 얼마나 역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저 언젠가는 저 집에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군가에게 던져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형제자매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만 정확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 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셨어.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3장 16절이 부적이 아니에요. 독생자는요? 왜 독생자로 표현하셨을까? 왕이시거든요. 왕권이거든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시거든요. 왕권이거든요. 저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어요.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멸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그곳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죠.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의로우시다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그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단 마귀 그들을 위해 만들었죠. 누가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대역 죄인으로서 마음에 두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거짓말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교회 몇 번 안 갔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마귀 사단이 가야 될 지옥 그 불구덩이에 여러분들이 빠져야 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만 듣지 마시고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들이 주르륵 에베소서에 쓰여 있습니다. 형제님들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있어요? 이 기쁨을 누려본 적 있으세요? 로마서 1장 2장 3절에서 계속 그 끔찍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살리셨대요. 시간 관계상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형제자매들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이 특권을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제 문둥병 같은 죄악들을 다 드러내셨을 때 저는 마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 제 삶을 의탁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할 때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주님 명령하신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했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과 행동의 결정 요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 구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렇게도 못 가는 하나님 존전 앞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알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섬기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죄를 증오하고 그 지업 열매, 그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먹던 지업 열매를 증오하고 하나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시 이 말씀을 명령하신 이유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아주 나쁜 습관과 생각과 지식들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언젠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가 4명 있는데요, 제가 내 아이를 그냥 무조건 아기 같은 아이들로 평생을 보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낳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형제자매들 결혼하실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자매들이 4명 이상 낳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지금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형제자매들이 덩치는 이만큼 커 있잖아요. 우리 저보다 키 큰 많은 청년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또 큰 자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몸은 이런데 영적으로는 아기로 아직도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말씀도 못 읽고. 형제님들, 혹시 이 캠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최고 삶의 최고의 모습인가요? 돌아가면 그럼 끔찍한 삶이죠. 다 여기서는 막 다 준비하고 하다가 집에 가면 엄마 밥 줘, 엄마 돈, 얘야 말씀 좀 읽어라, 아이 난 게임이 좋아.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을 이곳에서 그냥 100여 명의 갓난아기들이 울고 불고 싸우고 핥히고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뭐였죠? 너희는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교지도요, 그냥 선교지 재밌을 것 같아 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형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다 동일합니다. 내 프로그램 중요하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이 남겨야 될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교지에서 남기고 돌아오는 것이 그 선교 여행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쓰고 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와우, 나 안 할래. 어떤 형제자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못해요. 그냥 내 상태를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애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경주를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만 미터 경주대회를 한다, 마라톤을 하는데 100m 뛰다가 힘들다고 나만 봐줘, 안 뛰면 못하죠. 선교의 사명에 있어서 형제자매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거듭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제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재밌게 웃고 떠들고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 5일간 여러분이 준비한 프로그램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는 데까지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로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형제자매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연수가 몇 년이죠? 몇 년? 70이요. 강건하면 80. 여러분 나이 몇 살인가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20살이죠. 그럼 몇 번을 반복할 수 있죠? 5번이요? 100살 기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자꾸 세상의 기준을 해? 70이요 강건한 80이면 20, 20, 20 하면 3번을 반복할 수 있어요. 왜요? 20년은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다른 20년은요,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2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20년은요, 모임이나 다른 곳에서 영적인 가정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추가의 시간. 그러면 딱 60년 정도가 흐르죠. 60년에서 70년. 형제님들, 아직 나는 애기예요. 더 자라야 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라면 참 슬픈 일이죠. 성장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영어 몇 년 배우죠? 언제부터 배워요 요즘은?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우죠? 고등학교? 그럼 몇 년 배우는 거예요? 12년? 예. 자, 12년을 배웠는데 프리토킹이 가능하신 형제자매들 손 들어보세요. 12년을 배웠는데 프리토킹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린 12년을 배운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한 시간은 12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12년을 배웠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특성은 빛과 소금이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분의 형상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전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듯이,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어떻게 전할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어떤 학교의 한 학생이실 거고요, 한 가정의 자녀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뿌연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야? 어떤 거예요, 재민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요. 맞나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건데요? 우리는 결혼을 준비해야 돼. 아마 여기에는 결혼 준비하지 않은 분, 아예 20년간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난 30대 되면 생각해 볼게,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 본연에게 맡기신 명령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분부한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무조건 자매님만 보지 말고 이렇게 힐끔힐끔 보지 말고요, 저 자매 이뻐 안 이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매님들은요, 오늘 이쁘게 입었나? 내 몸매는 괜찮은가? 그게 아니라 나는 한 형제님의 인도함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내게 하나님께서 귀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시면 나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계세요? 형님 저 안 어리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어립니다. 형제자매님들이 10대 때 수능에 막 올인해서 그래요. 형제자매님들이 한 게 대부분, 제가 형제자매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삶을 겪었고, 대부분의 삶을 어디서 보내요? 학교에서.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죠? 친구의 의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살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단 한 가지 수능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인 거죠. 청년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임에 존경받는 형제님 한 분 중에서 그 변증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존 레녹스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니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지성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분을 아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직업적 경력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여전히 기초적이고 유아적 주일학교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님, 저 주일학교하고 학생회하고 청년회 다 하는데요. 영어 공부하는 거 똑같으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모여요? 일주일에 몇 시간 모여요? 학생회? 청년회? 청년회 몇 시간 모여요? 자매님 길게 1시간? 근데 말씀은요? 30분? 자, 한 달은요? 한 달 하면 4주 하면 2시간? 12달? 24시간. 그렇죠? 10년 하면 240시간. 자, 240시간 연습해서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씩 띄엄띄엄, 다 지난번 거 복습도 안 하고.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워도 대부분 뭐예요? 독해하지 입을 사용하는 적이 있나요? 따라하는 연습 하나요? 안 하죠. 맥도날드즘은 소천하신 맥도날드즘이 하나님 유일하신 왕이라는 책에 이렇게 서술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피상적 믿음을 만들어낸 데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비약한 사실이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지존가가 계신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고 주님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나심을 알아가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취를 높이는 허영과 무지로 이끌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버렸다. 전도 집회 때나 여러 집회 때 이 계시록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고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 그리스도 밖에 멸망으로 치달려 가고 있는 그 위치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구원 받고 그 기쁨에 환호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자라가지 못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 중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린아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기, 질투, 분파, 후욕.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아이들 4명 중에서 첫째 아이는 이제 12살이 만 12살이 되면서 그런 일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조그만 일 갖고도 싸워요.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 느낌과 내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아빠, 얘가 참아주지 못해요. 고린도서 13장이 사실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사랑의 장,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암송하시는 형제자매들 많으실 텐데 그 장이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모습의 장이에요. 아이들 모습에서 볼 수 있거든요. 성숙할수록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작은 일에 성내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성내지 않아요. 이해해주고 받아주죠. 형제자매들의 각 개개인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인큐베이터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죠. 형제자매들이 그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수능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야 학생회는 최소한 참석해야지, 청년회 한번 가야지 해서 가신 건지, 그렇다면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죠.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난 이게 싫어, 이게 좋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면. 이 교회와 가정에서 형제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오셨어야 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형제자매들한테 도전을 또 드려야 되는 것은 20 이상이시잖아요.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런 가정과 이런 팀을 꾸려 나가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전히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냥 재밌는 게 좋고, 내 꿈을 이루다가 한 30, 35 이때 그냥 또 엄마나 아빠가 너 결혼할 나이야, 이때 안 가면 못 가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자매들이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 영적 아비들의 권위 아래서 동역하면서 독립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그 같은 주님의 뜻과 설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 청년 형제자매들 중에서 자라면서 특히 모임 부모님이 형제자매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3번씩이라도, 2-3번도 많죠, 1-2번이라도 한 형제자매들 가정이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예요? 학생의 일주일에 1시간, 청년의 일주일에 1시간.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바로 교회예요. 가정을 이루는 이유요?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특권이에요.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악인은 내 삶의 방해꾼이야. 내 삶을 망쳐, 내 시간, 내 젊음을 망쳐.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아주 귀한 특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장의 단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바르게 자라나는 그 시간과 방향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읽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지금 형제자매들께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 꽤나 아마 속으로 찔리실 형제자매들이 계실 거예요. 2번, 3번, 4번 올라갈수록 아마 얼굴이 일그러지실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3박 4일간 찬양하고 와 재밌다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형제자매들이 이 성경 말씀, 올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올바르게 그 방향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알아가야죠. 근데 그 시간을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로마 군병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PT 프로그램을 이미 짜놨어요. 형제님들 중에서 아마 PT 하시는 형제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관심 있으신 형제님들 많죠? 막 식스팩, 근육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싶은 형제자매들 계시죠? 그래서 막 PT도 끊으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영적 PT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 머리 뭐라고 돼 있죠? 머리 쓰라고 돼 있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이고요. 네, 말씀의 검이죠. 입고 계신가요? 입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식스팩을 만들고 아름다운 몸매를 바라면서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 시간만큼 사도 바울이 짜준 이 영적 PT 프로그램에 시간을 투여하고 계신가요? 헬스장을 가면 보통 몇 시간 소요하시죠? 최소 2시간, 3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가르친 걸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계산을 해보면 약 312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년의 시간을 계산해보면 4680시간이 나와요. 아까 학생회와 주일학교 하면 1년에 몇 시간 나온다고요? 24시간, 10년 240시간, 20년 480시간.
2년 동안 얼마 배웠다고요? 3120시간. 보이세요? 10년에 240시간과 3120시간, 240시간과 3120시간, 3년을 하면요 4680시간. 형제자매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할 때면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있거든요. 마치 전장의 모습처럼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귀신 들린 자도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자들도 보게 되고 여러 모습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이단에 빠져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요. 사단은 정말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형제자매들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되고 이게 최고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모임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이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하고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국내 선교라는 것이 미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 앞에 국내, 국외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로 선교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동문화권이면 국내 선교예요. 근데 타문화권이면요 해외 선교인 거죠. 저는 캄보디아라는 타문화권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캄보디아 선교사일 뿐입니다. 앞선 정말 존경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국내에서 동문화권에서 그 선교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한국 문화를 가지고 타문화권에 접근하면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련해야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잘 서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타 문화권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또 추가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도표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단련되고 성장해서 마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을 불러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이 지금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앞선 형제자매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또 주님의 사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시간을 15분 더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형제자매들,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티켓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성장하고 계신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뒤에도 여전히 난 그냥 일요일날 집회 잘 참석해, 10년 뒤에도 그냥 난 집회만 잘 참석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하는데 항상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모임 잘 참석해? 사실 이건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죠. 주님의 모든 분부의 명령을 배워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네 아이가 있는데 저희 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하면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의 왕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떠나고 싶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가라. 최고의 영광이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잠시 맡아 키우는 자로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 놀라운 특권, 가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거라! 이게 제 아이들을 향한 제 소망입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이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 주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곳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때 모임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라,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소망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그 삶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